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바람과 불꽃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히브리서의 서두 부분으로서 지난번에 한번 앞에 부분을 살폈는데, 이 뒷부분도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 깊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정도의 아주 심오한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과 함께 읽으면 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믿음 생활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즐거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에 이미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합니다. 이 임재의 역사 속에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는 예수님의 바람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바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불꽃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며 또 그곳에 영혼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요, 또 불꽃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로 바람과 불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바람과 같은 존재, 그리고 불꽃 같은 사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워낙엔 여러분들께서 바람과 불꽃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왜 바람과 불꽃으로 부르신지에 대한 이해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함으로 살펴봄으로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뵙게 됩니다. 오직 아들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밝힙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이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하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이나 아침에 조용한 시간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불꽃으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끼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을 우리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불꽃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는 바람의 강력함의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이분 때문에 우리 현대사회를 변화시킨, 밤의 문화를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사는 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지역에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좋은 램프 등 이렇게 아주 예쁜 것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선반을 하나 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불을 지폈습니다. 등불을 킨 거죠. 밖에다 놔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어느 곳에 있어야죠?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집 밖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낭비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른 낭비는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에 낭비는 많이 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낭비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꾼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모아서 겨우 살까 말까한 아주 값진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노합니다. 경노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옥합을, 그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것을,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가? 주님의 시각은 틀렸습니다. 가만둬라.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 무슨 좋은 일을 행하고 있죠? 제자들의 눈에는 낭비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장사를 예비하고 장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게 핸드폰도 맞다가 하잖아요. 삐 하면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낭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경제 원리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허비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낭비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옥과 틀린 겁니다. 돈을 버는 것과 틀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낭비하는 겁니다. 이 프랭클린이 낭비했습니다.
램프와 기름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밖이 캄캄했는데 프랭클린 집만 가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멀리 있어도 불빛을 보이기 때문에 저게 저 집이 벤자민 프랭클린 집이지, 그러면 내 집은 이 정도에 있겠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자 한 집씩 램프를 밖에 꺼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가로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홍성시대 밤 오는데 가로등이 켜졌는데 낭비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켜지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날 겁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사고 나고. 고속도로 달리면 그 쓸데없이 낭비합니다. 근데 그게 안 켜지면 어떻게 되죠? 차 사고 납니다. 밤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침에 밤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에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더 크게 일으키는 바람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과 바람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신령하고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바람이 불고 영혼의 불꽃이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세상 캄캄한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그 영혼에서 불꽃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와 찬양은 그 마음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며 그 영혼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은 세상이 그토록 바라던 어둠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바람과 불꽃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이시려고 우리로 바람과 불꽃 삼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인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갑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뵙게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뵙고 또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성경을 읽지 못했던 자들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의 규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규는 왕의 이렇게 지팡이에 홀과 같습니다. 닥치면 판결이 나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세상과 달리 공평해야 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니다. 교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협함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악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해도 교회에서는 절대 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도 교회는 그 불공평을 전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아집이 가득해도 교회는 아집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공평의 규가 있는 것, 정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한 줄 믿습니다. 요즘에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좀 이상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나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인슈타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치즘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히틀러 주의로 모든 교회가 할렐루야 대신에 히틀러를 외쳤습니다. 히틀러가 구세주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나는 또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교회에서 누구를 바라본 거죠? 공평의 규를 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이 한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의하면 이 사회에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교회조차 불의하다면 이미 다른 집단은 생각하게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사회는 끝난 겁니다. 교회가 망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항상 정의롭고 여러분 공의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향한 광야의 소리,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불의하는데 누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하겠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며 여러분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심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영광의 즐거움이 우리 자신의 몫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회의의 법칙은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법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교회는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교회는 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면 조금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민심이 천심일지는 모르겠으나 민심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어디 성경에 넓은 길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넓은 길의 끝은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구의 사상들이 지옥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동성연애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분명한 죄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구약 성서의 율법의 조항은 폐하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따라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들의 뜻을 천명으로 이기면서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서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구약 성서의 말씀을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만들어서 해석합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자기가 보기에 보는 소견대로 옳게 얘기했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학을 정당화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가서 배우는 자유주의 신학을 저는 가장 큰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네포도 그런 말을 했고 칼바르트도 그런 말을 했고 복음주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걸 믿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상징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사람의 뜻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을 그것이 원해도 말씀에서 안 된다 하면 멈출 줄 아는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곳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곳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히 할 곳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세상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지만 결국 실망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도리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로 바람과
불꽃의 역사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의 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오직 주님의 뛰어난 심의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놀랍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냐? 여러분,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임합니다. 그죠?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아직 아기니까. 애기잖아요. 애기한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한 거죠. 조금 성장하면 주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내가 이걸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임재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함은 여러분의 영혼을 불태우며,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더 활활 타오르는 영광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